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 가운데는 펠레오, 즉 인간의 우정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휴머니즘,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 펠레오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또한 소중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가난한 사람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휴머니즘, 이런 NGO 단체도,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이것 또한 소중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서로가 부부를 이루고 또 서로가 이 남녀 간의 이 끌리는 사랑의 관계도, 이것 또한 누가 경박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랑도 소중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사랑이 또 있는데 혈육적인 사랑입니다. 가족의,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본능적인 모성애 같은 이 스톨게의 사랑 또한 소중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번이나 반복되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의 사랑이나 아니면 스톨게의 사랑, 그 사랑도 크고 숭고한 사랑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15번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인 스톨게, 즉 혈육 간의 사랑, 아니면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아주 그 희생적인 사랑도 소중하고, 친구, 이 휴머니즘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에로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도 다 소중한 사랑이지만 이 아가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실천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사랑이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인간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내주신 사랑, 이것은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언제든지 어디까지든지 끝까지 나를 살리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책임이 따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의 미래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남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도 언젠가는 식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의무감에 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 놓고 죽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6.25 때 동영상을 보니까요, 6.25 때 엄마가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 옆에서 아이가 막 우는 사진이 있잖아요. 막 우는 동영상. 엄마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끝까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쉽게 말하기를 아가페를 너무 남발할 때가 있어요. 아가페, 나도 아가페 한다. 아가페 사랑, 내가 아가페 할 수 있다고 책임지지 못하면서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어떤 때는 전화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다 그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아니면 고객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아가페를 쓸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정치인은 내가 국민을 사랑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변명만 하지.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책임진다고 하고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진다고 말하는데 책임 있는 사랑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은 변질돼요. 요사스럽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내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데, 근데 일본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의식 있는 지성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 역사를 반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작가가 쓴 자기의 간증을 한번 읽었는데, 일본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1945년 히로시마에서요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 외곽의 시골에서 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군대 나가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역사 의식이 없어요.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됐는지요. 1945년이면 여러분들 중에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이 어른들 많잖아요. 그런데 역사에서요 자기 나라가 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렇게 식민지했다는 것을 안 가르친대요. 그래서요 젊은 학생에게 그 미국하고 전쟁했던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전쟁했다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 교과서가 왜곡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의식 있는 지성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군대 나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들에서 일하셨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나는 동생과 집에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니 집이 무너지고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기둥 밑에 깔려 있었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구하려다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내 동생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와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동생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몸은 불에 타서 온 몸에 붙은 채로 화상이 심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자 동생은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으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요, 기둥 밑에 깔려있는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기둥을 들어 올리고 동생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 밤 화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화상 입은 어머니가 어떻게 기둥을 들어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도 소방대원들도 못한 그 큰 기둥을 어머니는 들어 올리시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소중합니다. 혈육의 모성애적인 본능적인 사랑, 그것 또한 소중한 사랑, 스톨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페,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들어 올리고 그 둘째 아들을 건져내는 데까지는 엄마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그날 죽었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게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무 반말한 것 같죠? 성경 말씀대로 해서 그래요. 이번에는 반말하지 말고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님.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고백하고 표현하는 데서부터 싹이 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자주자주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과 혀로만, 말로만 사랑,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신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2005년에 결혼 생활 80년 동안 같이 하셨던 기네스북에 올라간 부부 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 등록된 사람이 80년 부부가 같이 산 사람입니다. 남자는 105살이었고 여자는 10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부 생활을 부부가 8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나요? 가끔은 있었죠. 근데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영국 분인데요. 이 영국의 이분 이름이 에로 스미스라는 분인데 당시에 105세에 사랑하는 아내 부인 플로렌스를 곁에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80년 동안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언제나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서로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80년 동안이나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산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부는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하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부부간 둘 그렇게 잘 산 것도 그렇지만은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같이 수고를 했고요,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봉사하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때도 늘 그랬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늘 하는 말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늘 미안합니다였고,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겁니다. 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장수하고, 그리고 부부로서 80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105살에, 그리고 아내가 100살에 남겨두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외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자꾸 아버지 신발을 보는 거예요. 발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발을 보니까 신발을 짝재기로 신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발을 짝재기 신었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집에 가서 신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집으로 뛰어갔는데 한참이나 안 나와요. 한참 있다가 아들이 나오는데 그냥 와요. 야, 왜 그냥 오니? 그랬더니, 아빠, 집에 있는 신발도 짝짓기네요. 바보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바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뛰어갔죠. 그리고 이 아들이 짝재기 신발을 보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짝재기 신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화나지 않아요. 이 사랑스러운 아들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사랑은 바보야. 사랑은 바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한다니요, 내가 여기 조그만 뼈도록 조금 나도요 신경 쓰일 때도 있죠.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신경 쓰일 때 있잖아요. 작은 가시가 박혔는데도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보가 안 되고서는 이거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앞서가셔요. 내 무엇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라면 언젠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라면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행하시기를, 그런 사랑 가지시기를, 그런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숭고한 사랑으로 평가받습니다. 짐승들도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닮아서인지 다 소중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소중합니다. 아가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정, 펠레오십도 소중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있으니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를 잘 잡았어요. 제가요.
요즘에는 가지고 놀 게 있잖아요. 놀 게 스마트폰도 있고요. 게임방도 가고요. 텔레비전도 보고.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이면 뭐 하고 놀아요? 아니면 봄에는 뭐 하고 놀아요?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게 노는 건데, 새 잡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전부 때도 올라가서 새 잡고요. 나무 올라가서 새 잡고요. 그런데 제가 봄이 되면 종달새를 잡아요. 종달새가 다 높이 떠가지고 노래 부르고요. 종달새는 다른 새보다 조금 커요. 종달새가 놀다가 제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종달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쫙 내려와요. 여기가 종달새 집인 거예요. 종달새 알을 낳고 새끼를 품고 있는 종달새가요. 있다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숨어서 딱 보고 있다가 종달새가 거기로 내린다는 걸 알죠. 아, 종달새 집이 거기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지점을 딱 봐놨다가 한참 후에 그곳으로 쫙 뛰어가요. 돌진을 하면은요, 종달새가 쫙 나르지 않고요, 당황해가지고요, 종달새가 도망을 가는데 바로 옆에서 푸드득 하고요, 자기가 손에 잡힐 만큼, 잡힐 것 같이 나를 유인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지금 자기 새끼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 옆으로 손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잡으려고 따라가죠. 멀리 조만큼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푸드득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도 안 해봤죠? 종달새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종달새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저를 다른 데로 유인하려고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넘어지고요, 둥글고요,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새끼로부터 나를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종달새가 머리가 좋아도 제 머리가 더 좋거든요. 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새머리. 여러분, 저는 새머리보다 좋잖아요. 알아요, 다. 그 종달새를 아쉬우니까 잡는 척 하지만, 요 놈이 여기가 집이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가보면은 새알이, 종달새 알이 쫙 있죠. 그러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요, 이 새알이 있는, 종달새 알이 있는 이 알이 있으니까, 요걸 또요, 올무를 놔요. 올무를 놔가지고 종달새 어미, 조금 후에 또 오거든요. 그 어미 새를 잡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때는 워낙 놀만한 게 없었으니까 재미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새도 자기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새끼로부터 이 침입자를 멀리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잡힐 수 있어요. 점프했으면 잡았을 거예요. 잡힐 것 같이요,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다른 데로 유인한 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 한 번은 이런 에세이집을 읽었습니다. 사냥꾼의 에세이집인데요,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총을 가지고 꿩 사냥을 하는데, 여러분, 꿩은요 이렇게 해요.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등산 같은 데 가다가 꿩 그러잖아요, 꿩이. 그런데 그 꿩 하는 꿩을 보면요,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래요, 멀리 보면. 그런데 요즘에 총은, 사냥꾼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이 얼마나 이 정확한지요, 망원 렌즈가 달려있는 거예요. 망원 렌즈로 이렇게 조준을 하면요, 꿩 눈을 맞출 건지 머리를 맞출 건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조준이 가능해요. 망원 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꿩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꿩이 푸득하고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가보니까 이 꿩이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졌는데,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자기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냥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취미생활을, 사냥을 하고 있다가 이 취미생활을 바꿨다는 에세이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 끝까지 가정을 사랑하려면 지키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다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변질되지 말고 변덕스럽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보존해 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감히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부모의 사랑도 스톨겐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인간의 우정도, 펠레우십도 그렇게 하잖아요. 남녀간의 부부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도 다 소중한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입니다. 우리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닮으시기를,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를 소개할 때, 반석교회를 자랑할 때, 그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 반석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제가 늘 말하고 있었던 우리 반석교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요 반석교회 왔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인정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인사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인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우리가 아가페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